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다. 사람의 목숨은요 딱 하나인데 그 하나의 목숨이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젊음에도 한 번, 늙음에도 한 번, 딱 한 번 인생을 사는데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산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 굉장히 값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살 맛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의 영향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지 말고 그 잘못을 해결해서 좋은 길로 안내하는 자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럼 언제 태어났어요? 2022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부터 BC라고 하는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삶을, 역사를 거슬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전에 2021년 6개월 됐다는 거죠. 이 세례요한이 태어난 때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태어나서 뭘 했느냐? 예수님의 길잡이를 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죄를 짓고 모두가 다 지옥불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길을 안내하려고 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일, 이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내하는, 하늘나라를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의 삶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자. 그게 회개다. 회개하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든 자기의 어떤 아는 지인이든 간에 좋은 데로 간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옥으로 간 줄 알고 살아요? 참 미안해. 사람들은 자기들 믿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 있대. 천국에 좋은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좀 고집스럽게 버티고 그냥 죄를 숨기고 죄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죄는 나쁜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짓고 사는 죄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죄질을 지놓고 나서 적당히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 선에서 그냥 묻어버리고 저 사람도 욕하니 나도 욕하니까 그게 큰 잘못이야. 저 사람도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 나도 상대에서 악한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야.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죄 문제를 전곡을 찌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죄 문제를 거론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방귀를 뀌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죄 문제를 다루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다수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럼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다면 있다 그래봐요.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천국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죄를 지적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까지 인도하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선지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친해지를 못해요. 왜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뭉치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니,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와 선지자는 절대로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왜 죽이려고 해요? 선지자로 죄 문제를 거론하니까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자, 여러분, 헤롯은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의 시저 가이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라고 왕권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헤롯이 왕이 된 거죠. 이 왕은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권력. 그러면 요한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권력과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선지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빠른 소리 하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권력자를 그렇게 썩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와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반되느냐? 이유가 뭐냐? 선지자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겔바가에 옥에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 때문입니다. 자, 4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선지자는 어렵게 사는 길을 살아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그 아내를 가만히 보니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지자는 그 일은 잘못됐다.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냐? 그 잘못됐다. 왕이라도 그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왕한테 어떻게 보면 잘못을 지적하니 왕은 괘씸한 거예요. 죽이면 되겠는데 죽이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삶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권력자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왕도 살려야 되고 백성도 살려야 되고 선지자는 살리는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불의에 대하여 불의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괜찮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말할 용기도 그렇지만 말을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된 걸 보고도 일일이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또 한바탕 또 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덮어두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든 권력자 앞에든 누구 앞에든 선지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달밤에 저 궁궐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떤 이쁜 여자가 막 하얀 속살을 내놓고 그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정력이 막 솟아오른 거예요. 여봐라, 저기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가서 데려와라. 그 데려와서 그날 밤에 동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력자가 시킨 대로 신하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애가 임신이 된 거야. 그래 임신된 것을 기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깨를 부린 거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덮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애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는 덜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애냐? 그럴 때 왕의 애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깨를 부렸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라는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래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외롭게 있는데 같이 동침해라. 그런데 이 장군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신하들이 지금 적진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였어요. 술 취한 김에 집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하기를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치열한 곳에 전쟁터 앞장서게 해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싹 빠져나와라. 그냥 혼자 죽도록 해라.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자기 왕의 다윗의 왕으로 이렇게 불려들여서 그래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백성들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는 알죠? 하나님은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아, 저 다윗 왕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숨기고 사는데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한 마리밖에 없는 옆에 있는 친구의 양을 그 부잣집의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했다 이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 앞에 가서 당신이 살인자요 간음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를 하니까 다윗도 살 길을 얻었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선지자는요 왕도 살려야 돼요. 백성도 살려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백성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대통령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지으니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권력자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 권력자는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데 돼야 되는데 권력자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문을 닫게 되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처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죄를 지적한 데서 끝이지 않고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의 또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지자는 권력자들에게 대우를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권력자들에게 대우를 받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권력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치를 하는 권력자는 선지자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도 타락해서 권력자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적당하게 발람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는 권력자하고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권력자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말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다시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불의를 말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든 그 불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감찰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방해를 놓을 수가 있는 게 권력자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장동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여기에 부천에 있는 대장동의 사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남에도 대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력자들의 비리입니다. 비리. 아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죠. 문제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말하면 대우를 거의 못 받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기를 받을 수가 있고,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권력과 경제, 정치와 경제가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과 중에 인기가 있는 것은 국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돈이 많이 몰린다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국토부에 들어가면 이 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국토부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돈이 몰리거나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본문의 권력자 헤롯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하면 단칼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삶은 어떤 면에 보면 목숨을 건 삶이라고 보는 거죠. 권력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가책을 느낀 거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요한을 죽인 겁니다. 자기도 잘못을 자기가 아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였는데 그것 또한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묵인하면서 무엇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권력자들이 가진 이 비겁함, 정직함이 아닌 비겁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인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날 헤로데아도 오고 그 헤로데아가 데려온 딸도 있는데 이 딸이 춤을 잘 췄나 봐요. 막 춤을 너무 잘 추니까 헤롯이 그 딸에게 네가 소원이 뭐냐?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나라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소원을 뭘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엄마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자, 그래서 도끼를 품은 그 여인의 마음이 딸에게 전달되면서 1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실 여러분, 이 여자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선지자는요 잘못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잘못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품은 여인이 결국은 이 왕은 지금 상황에서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이 주동을 해서 딸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오게 됩니다. 속담을 보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썰이가 내린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네? 썰이가 왔을 것 같아. 썰이가 엄청 춥죠.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 썰이가 오한이 온 것처럼 이 냉기가 막 썰이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렇다는 거죠. 권력에 대하여 야망을 가진 자들이 품은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한을 품는 거죠. 자기의 딸을 앞장 세워서 요한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 헤로디아의 이 어머니의 악함이 딸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렇지 않죠. 모든 그 어머니들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고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절제하고 어머니들은 희생을 합니다. 이런 글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엄마는 이런 분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당신 나를 좋아하면 당신 엄마의 심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요구에 따라서 남자는 집에 당장에 달려가서 엄마의 심장을 빼가지고 막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이렇게 벌겋게 피덩이가 된 심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냐면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니? 이게 엄마의 심정입니다. 자식에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엄마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예요. 권력의 눈이 어두운 엄마는 이런 좋은 엄마도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글귀가 있는데 한여름 때약볕에 머리에 인체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두툼하게 걸탄 자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은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아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밤 만낭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추위에 헤어져 이불에 소리를 내고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주정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절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의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엄마들이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런데 엄마가 악해지면 가정은 파탄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엄마가 간혹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의 죄 때문이에요. 죄, 욕심 때문에. 선지자의 삶은 그래서 무엇을 수반하고 있느냐? 오늘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선지의 삶은 뭘 수반하느냐면 순교의 삶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고 요한도 선지자죠.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선지자과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선지자과에 속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죠. 자, 이렇게 순교할 만한 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들의 그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맨 성경 맨 뒤에 책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선지자를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이고, 선지자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한 만큼 하늘에서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루살이 같고, 이 땅에 어떤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다음 세상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지자의 삶은 항상 예수님이 유익되도록, 자기의 이익을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익되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의 삶의 이 바톤을 예수님에게 옮겨주고 자기가 양육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다 이간을 해도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은 드러나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자기 영광은 없어지고, 이게 세례 요한 선지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삶은 모든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삶은 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삶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수반,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각오해야 되고, 선지자의 삶은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 메이커지. 나이키 신발, 나이키 옷도, 나이키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키 굉장히 지금 선호할 수 있는데, 13살에 갱단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키 회장. 5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어요. 조던 브랜드, 레리, 이거는 레리 밀러, 이분이 길거리에서 임원실까지 이렇게 지내온 그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레리 밀러라고 하는 이 72살인데요. 이분은 자서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 14일에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13살에 필라델피아의 한 갱단에 가입해서 비행 청소년 삶을 보냈고, 16살에 1965년 18살 소년을 총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혔어요. 그는 당시 자신의 친구가 라이벌 갱단에 의해 살해되자 보복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와 총을 들고 나갔고, 가장 처음 마주쳤던 18세 소년 에드워드 화이트를 죽이게 됐는데, 화이트는 친구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밀러는 이런 아무 연고 없는 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이 숨은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게 된 이런 결정이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인데, 천국과 이 세상이 나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는 회개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이렇게 가로막혔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이키 회장처럼 내가 과거에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하고 할 때 그 죄 문제가 사라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적당하게 그냥 얼버무리고 사는 것일까요? 불의를 보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거짓을 보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권력자들의 비리를 보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입도 뻥끗 못하고, 말하면 오히려 쉬쉬하고 못하게 맞고, 같은 통속입니까? 같은 동질감 때문일까요? 우리는 씨가 다릅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처럼 과거에 살아온 것처럼 적당하게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보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을 그어서 내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핑계나 하고 적당하게 이게 얼버무리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코로나19가 범람한 이때에도 예배자는 살아있어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뚫고 나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교회에 가라.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배 드리러 가냐고. 뚫고 나와요. 여러분, 예배자도 지금 쉽지 않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삶도요, 뚫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좋은 것은 같이 칭찬해주고 즐거워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탕음식 먹다가 여러분 들었으니까 사탕음식 먹다가 동네 이장에게 구장이라고요. 구장 동네 이장에게 들켰어요. 잡혔어요. 맥살을 잡고 저희 어머니한테 데려갔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부재깽이 가지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때는 썰이하고 고구마 썰이, 콩 썰이 그러면서 크게 죄의식을 못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저는 너무 죄책감에 빠졌어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고 있는 죄책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여러분에게 남겨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허물을 좀 내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